시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목민의 권속들, 또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각 처소에 흩어져 있을지라도 우리들 각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진실하신, 또 하나님의 은혜는 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거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우리에게 거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 하시도다. 이제 묵도하심으로 2020년 3월 다섯째 주일 사순절 다섯째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격동하는 세상,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음을 믿사옵나이다. 주님을 의뢰하는 성도들이 각 처소에서 성의를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처소마다 심령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시고, 주시는 말씀, 내리시는 신령한 은혜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밝혀주시고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을 고백함으로 시작하는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 손에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드리겠소. 주님은 우리 왕이요 어리신 예수님 오셔서 저주어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오. 그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 128번 사순절 5번째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그에게 물들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모든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하게 하고 거짓을 증거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그에게 물들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저희의 부끄러운 일들을 사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저희의 모든 업무를 주시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 앞에 엎드리고 저희의 모든 허물을 닦아주시고 너는 나의 백성이라 거룩한 주님의 자녀라 일컬어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찬송가 484장 함께 찬양하시고 이동진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살면서 상처받은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주님의 전에서는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동영상으로 예배하게 인도하시오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습관적으로 의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어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옵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채찍질 당하시고 손발에 못 박히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주간입니다. 고난의 삶 가운데서도 기도의 생활을 멈추지 아니하셨던 주님을 본받게 하시고 저희들을 정결케 하시어 죄의 종이 되지 아니하도록 은혜 가운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헛되고 헛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교만하거나 오만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어 드리는 제목들이 다 응답받게 축복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믿음이 성장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인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가 혼탁하고 경제적 불안이 더하여지고 있사오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사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코로나19로 인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확산되는 감염을 막아주시고 무너지는 경기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피로 사신 이 제단이 주님을 저버리는 제단이 되지 않게 하시옵고 저희 교회를 찾는 모든 심령들에게 이웃을 향한 사랑과 용서와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귀한 직분을 맡아서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가 더해질 때마다 그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저희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고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시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과 함께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위험에 빠진 걸 건지고 어둠에 내 이끄시 주는 반석 주님 되시네. 주님은 반석 되시네. 주께서 내를 지키사 아멘. 우리 찬양대의 찬양과 같이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시요 소망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목민의 권속들, 또 모든 주의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번 코로나19 확산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치명적 초유의 사태인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공간적으로 지역과 국경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기 때문입니다. 또 시간적으로도 단시간 안에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 바이러스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는 치료제가 빨리 개발이 되어야 하는데, 보급되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이것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는 코로나 재난으로 인해 우리는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누렸던 평안함, 안전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가. 또 최첨단 문명을 달리고 있다고 하는 오늘 이 시대, 이러한 문명의 급격한 성장을 이루면서 발전을 이루면서 신의 경지에까지 이르렀다고 자부하는 인간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가를 실감케 되는 것입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수많은 인명의 생사를 가늠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크게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로구나, 인간 존재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세상과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다시금 집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직면해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온 세상과 인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런 점에서 우리 성도라면 전쟁이든 또는 그 어떤 재난이든 큰 위기를 만났을 때 단순히 문제 해결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때에,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들 각자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큰 위기를 만난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설교 제목을 흩어진 성도들에게 이렇게 정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예수님의 수제자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성경은 2권입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절을 보니까 베드로는 이 편지를 기록하면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주의 성도들에게 편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5 지역은 소아시아 반도에 위치한 지명들입니다. 소아시아는 일찍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바로 전도했던 그 지역들이 있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요한계시록을 받아 이 말씀을 전달한 7교회가 바로 이 소아시아 반도 서쪽 지역에 있는 7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베드로가 이 5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기록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는 신앙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로마 황제요 폭군으로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네로 황제가 기독교 탄압을 하다 보니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어요.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 각자의 저소에 숨어서 은밀하게 신앙을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였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흩어져 있는 주의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야 될 필요가 있었고, 무엇보다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 그들의 신앙을 확고히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혼란이 계속되면 지쳐버리기 쉽습니다. 탈선하기 쉽고
자칫 쇠속화되기 쉽습니다. 허무감이나 절망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목민의 권속들이나 또 성도님들 무슨 종교적 박해가 있어서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요. 생명에 직결되는 재난이 발생을 했고 자신이 해를 입지 않도록 또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해를 받지 않도록 어쩔 수 없이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흩어져서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양상은 다르다 할지라도 이렇게 자주 모이지 못하고 계속되는 고난에 처해 있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 지쳐버릴 수밖에 없어요. 사도 베드로의 시대와 같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고 내 신앙은 허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점에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집중하고 깊이 묵상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큰 두 가지 권면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는 3절 말씀과 같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셨는데 바로 이 산소망을 가진 자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산소망은 어떻게 생겨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큰 긍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겐 이러한 산소망이 있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산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본문 4절에 있는 것처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못하는 뜬 소망일 때가 있습니다. 또 설령 소망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잠깐 동안의 기쁨으로 끝나버릴 때도 있어요. 또 인간들이 갖고 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자신의 욕심에 의한 것일 때가 많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기업에 대한 것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산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산소망을 가진 자의 효력이란 무엇입니까? 본문 5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 산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은 어떠한 소망입니까? 지금 우리 입장으로 본다면 빨리 코로나 사태로부터 벗어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소망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 전서 이 편지를 수신하는 흩어진 성도들의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하루빨리 이 네로 황제의 이 박해와 환란을 벗어나 다시 그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주님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눈물 뿌려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결론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네로 황제는 주 54년에 황제의 자리에 올라 68년 자살할 때까지 15년간 황제로 있었습니다. 그럼 네로가 죽은 다음에 이 성도들의 상황은 나아졌을까요? 좀 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68년에 네로가 죽은 후에 1, 2년 동안에 로마에는
무려 4명의 황제가 연속적으로 옹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황제의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베스파시안이라고 하는 황제였어요. 이 사람의 아들이 바로 주 70년 로마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진격하여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킨 로마 군단의 수장 티투스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이 공로를 인정받아 부왕의 뒤를 이어 로마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네로 황제만 사라지면 끝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그나마 남아있던 주의 성도들 유대인들과 함께 전 세계 각곳으로 흩어지고 만 것입니다. 눈물 뿌려 기도하던 성도들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이때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말씀은 예루살렘 회복의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 받고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할 수가 있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기업의 권속들이 모여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베드로는 증거합니다. 너희가 받은 기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기업이다. 이 말씀은 1세기 성도들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궁극적인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지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확고한 사람은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변화무쌍한 세상의 시류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각지에 흩어져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자세가 의연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극단적인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살고 죽는 것도 주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흐려지지 않도록 그 산 소망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떤 유익함이 있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은 바로 이 소망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마침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둘째로는 7절 말씀과 같이 믿음의 확실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당시 흩어져 있던 주의 성도들은 큰 근심 가운데 있었지요. 사도 베드로도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고난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왜 성도가 고난 중에 시련 중에 기뻐해야 합니까? 그 시련과 고난이 믿음의 확실함으로 정립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불로 연단하였을 때 없어져 버릴 금보다 더 귀하여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상급을 얻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8절에 있는 것처럼 이 성도들이 예수를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지만은, 단순히 예수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지만은, 그 들은 바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고, 보지 못했지만 사랑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즐거워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그 믿음이 결국 그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 베드로가 흩어진 주의 성도들에게 권면한 첫 번째 내용은 산 소망을 가진 자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믿음이란 지금 소개해드린 것처럼 비록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그 예수를 믿고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인 것이고, 장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기업의 소망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산소망과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될 때에 그 믿음이 그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마침내 풍성한 영광의 기업을 누리게 한다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어떤 소망인가? 과연 나는 산 소망을 가진 자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는가? 지금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나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돌아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뜬금없는 소리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종교의 자유가 있는 시대임에도 이 비상시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임시방편으로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성경을 통해 예언된 말씀을 보면 나중에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되면 모든 종교를 철폐하고 모든 집회와 모임을 금지시킵니다. 지금도 이런 것 때문에 소동이 있는 것을 소리를 듣습니다마는 적그리스도의 때는 완전히 금지시켜버려요. 그러면 어느 누가 자기 믿음을 스스로 지킬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주의 종들은 지상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순교를 당하거나 세상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과연 그러한 때 성도들은 스스로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의 이 모습은 어쩌면 미래에 대한 예행 연습을 하는 것과 같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주의 종이 왜 있는 것입니까?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또 혼자서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세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종들을 세우시는 것이에요. 그들을 통하여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케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세상에 진짜 말세가 오면 그때는 스스로 자기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 교회 시대가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바로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흩어진 성도들을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산 소망을 가진 자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아침마다 신명기 큐티를 요즘 하고 있습니다. 다 아는 말씀이지만 참 하나님의 말씀은 늘 대할 때마다 새롭게 깨달아집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 한 설교입니다. 지난 40년간의
광야의 여정을 회고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 모습은 어떠했는가? 또 반면에 그들의 그 반역과 악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긍휼과 자비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는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참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다시금 깨닫게 돼요.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참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신명기 2장 13절로 15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마침내 세렛 시내를 건넜다. 그러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이 걸렸다고 말씀을 합니다. 애굽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2년 기간을 합산하면 총 40년이 드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명을 따라 진격하여 그들이 차지했어야 할 가나안 땅의 남부 관문입니다.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파송한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말만 듣고 가나안 땅을 악평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애굽을 나온 너희 1세대 전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40년간 너희 죄의 짐을 짊어지고 이 광야를 떠돌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지금 소개해드린 신명기 2장 13절로 15절을 보니까요.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 다 멸망하였느니라. 언뜻 보면 이 말씀은 절망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이제 40년 광야를 떠돌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징벌의 기간이 끝났음을 선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순간 이스라엘 자손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들이 지금 이 세렛 시내를 건넜는데요. 세렛 시내를 건너 그들이 올라간 이 모압 평지는 바로 이 가나안 땅을 마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세렛 시내는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소위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도합 40년 동안에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 앞에 행했던 모든 원망과 대적과 반역, 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난 자리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소멸된 것입니다. 그들이 죽었다는 것은 그들 시대에 행했던 하나님을 향한 모든 악한 관습과의 결별을 의미하는 것이죠. 야곱은 야복강을 건너므로 지난날 간교했던 자신의 모습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주신 새 이름 이스라엘, 그리고 새 인격, 새 영성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그 분기점이 야복강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바다를 건너므로 바로 애굽에서 노예 신분이었던 그들의 과거의 그 모습을 단절을 하고 이제는 자유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 출발을 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홍해바다가 분기점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세렛 시내를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1세대와 2세대가 이제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1세대의 자멸, 악한 관습과의 결별, 또한 하나님의 징벌 기간의 만료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세렛 시내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각자에게는 세렛 시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여정을 끝냈고 지금은 가나안의 동부 관문인 여리고 성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전과는 다른 모습, 광야 40년 동안에 연단받은 새로워진 모습을 가지고 이제는 가나안 족속에 살고 있는 강대한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니 40년 광야 생활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그동안 그들이 얼마나 훈련되었는가, 얼마나 새로워졌는가,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야 할 시점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베드로도 이와 같은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박해로 인해서 각지에 흩어져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 너희가 이제는 지금이야말로 산소망을 가진 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너희 자신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 영혼을 구원하게 하고 그것이 너희 하늘의 기업을 잇게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권속들, 또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교훈을 따라 산소망을 가진 자로서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이 처한 자리에서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과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마음이 불안하고 크게 요동할 수밖에 없는 때이지만은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굳건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성전에 모여들 때에 주님, 나 주님 앞에 승리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지나온 날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주의 성도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얻어요. 그 세상 모든 바위를 다쳐 소멸하되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이기네. 오늘 육방이 되줄로 큰 죄에 버리니 진리로 길을 띄고서 늘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쁨일 때 이 어른 세상 지나고 저 천상 가도록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과 말씀에 의하여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진 자. 주님,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제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진 자임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들 각자가 확실한 믿음 가운데 세상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믿음, 또 장래에 우리에게 주실 기업의 소망을 품고 이 때를 승리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사옵나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장차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크고 빛나는 영광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시간 각 처소에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지만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소득의 11조를 드렸사오니 저희 산업을 지키시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사 그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한 일이 있거든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더욱 감사할 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선하신 뜻 가운데 아름답게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일원금 주정원금 드립니다. 주님의 제단에 드리오니 저희의 삶을 복되게 하시며 늘 산 소망과 산 믿음의 복된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목적 헌금을 드리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시고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 넘치게 하옵소서. 투병 중에 신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심으로 남은 생을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과 헌신의 제물들 기쁘게 연락하시고 합당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일단 오늘까지 영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 주간 상황을 지켜보면서 다음 주일은 미리 교우님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또 행복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다 찬송가 1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영생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에게 언제나 무한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산소망 확실한 믿음 가운데 남은 생을 승리롭게 살아드리기를 결단하는 목민의 권속들과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